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통합 찬송가는 313장, 찬송가 524장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귀하고 복된 새로운 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늘 먼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아시죠.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 가운데의 그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 삶이 정상화되고 예배가 정상화되고 또한 인생의 모든 환경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연약함 속에 질병 가운데 노출이 되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정숙 권사님 그 연로함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그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두렵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대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소중한 지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야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어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서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부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공동체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뱀이 아담, 하와 그 하나님이 만든 소중한 사람들을 악으로 꿰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했던 그 모습, 그것은 어찌 보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단의 유혹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나고 피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펼쳐나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 모습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는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조건도, 또 어떠한 누그러뜨림도 없이 치열한 전투 끝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그것은 믿음이 30년 되었다고 40년 되었다고 스스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고, 주님이 오라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할 우리의 과제들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나가는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가져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살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죄의 요소, 하나님께서 엄격한 기준으로 끊임없이 죄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이스라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어떤 죄악의 요소에 오염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죄의 근원, 그 죄의 요소를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에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그 삶 속에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죄의 요소는 그 작은 씨앗조차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사는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존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죄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에, 이 공동체 가운데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용인이 되겠지. 이 정도는 포용할 수 있겠지. 아니요. 죄의 요소의 부분은 완전히 어떠한 아주 작은 것까지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 여리고에서 얻은 그 노획물을 감추었던 아간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욕심과 그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 결국 그 아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아간을 그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일가족과 그의 짐승들까지 다 그 골짜기에서 죽여 피를 흘린 후에야 그 모든 죄가 종결되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일 후에 가나안을 다시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그러한 이 발락이라는 이 왕이 발람의 조언을 받고 그 거짓 선지자의 조언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음란함을 집어넣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 모압 족속들과 음란함 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연병으로 2만 명을 죽이셨던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비느하스가 결국 그 음행하는 남녀를 죽이고 그 2만 명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끊어졌다. 또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는 그 땅 가운데의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살인한 사건, 그 범죄의 사건을 이 지파가 용인하면서 그것을 철저히 끊어내지 않고 감싸 안았던 그 사건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이 족속 자체가 거의 진멸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사사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범죄함, 그 범죄함까지도 다 철저하게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죄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문을 열고 죄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얼마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을 품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죄악들 가운데에 내가 알지 못하는, 공동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까지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죄, 광야 한가운데에 시체가
칼에 찔려 살인되어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범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속죄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해요.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3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살된 곳, 이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그 시체가 들에서 발견되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그 시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속죄의 의식을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성읍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그 목을 꺾고 손을 씻으면서 자신들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구하며 속죄를 구해야 했다. 그렇게 행해야 하나님이 그 무고한 피에 대해서 너희 공동체에게 그 죄가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시체가, 이 살인사건이 어떻게 된 일인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저지른 자들, 그 일을 행한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공동체가 역시 그 일을 책임지고 대속의 의식을 행하라. 너희 공동체 가운데에 이러한 죄들이 용인되고 묵과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 수 없는 부지 중에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을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 하나님 앞에 그 의식을 행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죄악의 요소, 어떠한 죄악의 작은 씨앗조차 방관하며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공동체들은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난 후에 욥은 반드시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각각 따로따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혹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범죄함이 있었을까 염려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제사를 드렸다라고 욥기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순간 죄에 노출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 욥은 인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제사하면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 바로 이것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범죄에 대한 그러한 회개의 기도들인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그만이지 뭐 매일같이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부지부식 중에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에 죄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합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 노출될까 봐, 누군가에게 접촉되어서, 코로나에 감염된 누군가에 접촉되어서 나에게도 그러한 질병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 그 우려 가운데 우리가 마스크도 끼고 손에 장갑도 끼고 밖에
누군가를 대면했다면 들어오자마자 손을 소독하고 씻고, 우리는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스스로를 예방하는 그러한 일들처럼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혹여나 내가 알지 못했던 일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에, 그렇게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나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죄악된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것이 내일과는 상관없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일, 우리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그러한 예는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본문 10절로 14절은 사람의 인권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여인들은 노예이고, 또 일반적인 그러한 고대 시대의 모든 전쟁의 결과물로는 그들은 어떠한 성적인 놀이개에 불과하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떤 누군가 전쟁에 나가서 이 여성들을 포로로 잡아왔고, 그 가운데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그 여인을 나의 아내로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 여인을 단지 어떠한 성적인 놀이개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내로 그 여인을 데려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은 그 남편의 그 아내가 될 때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옷을 벗겨지도록, 그 모든 것을 벗도록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에 노예된 신분에서의 그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12절 13절 보면 그렇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서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이 남자가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포로일지라도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 여인을 데려와 자기가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절차와 규정 가운데에서 이 사람의 인권, 한 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여인이 노예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단절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방의 여인이었다면 그 여인이 그 이방의 모습조차 다 끊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충분히 주면서, 또한 자신의 고향에 두고 온 부모들을 위해서 곡하며 애곡하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야 비로소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그 시간과 기간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소중함, 또한 그 아내에 대한 소중함을 그 마음속에 가지게끔 만드셨다. 그리고 나중에 혹여라도 이 여인과의 마음이 멀어져서 이 여인을 돌려보내야 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노예로 팔고 노예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자유인이 되도록 그 여인을 돌려보내주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존중과 한 사람의 인격에 관한 부분까지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 우리 주변이 얼마나 사람 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죄악이 노출되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사람 가운데의 인격들이 깨어지고 훼손되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하나님의 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한 이 반대의 길로 걸어 나가기 위해서 결국은 죄악 가운데에 서게 하는 것, 바로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라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과 뭔가 달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혹여 죄악 가운데에 있을 것을 염려하여 늘 깨어 우리가 기도하고, 공동체의 죄를 내가 대표성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인격, 하나의 그 소중한 인격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고대 가나안에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씀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거룩함이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 그 거룩함이 끝까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지켜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준들이 너무나 세상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규정과 율법이라고 치부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작은 것까지 이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내가 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내가 행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속에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그러한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오늘도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소중한 인격,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며, 또한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중앙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지만 어떠한 질병 속에도 또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정수 권사님 또 한 번 기도합니다. 그 마음속에 평안함 주시고, 기운이 쇠하고 또 힘이 쇠하여져 가는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그 손을 굳건히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귀에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그 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이셔서 그 딸이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